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설교가 짧은 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끔 한 소리 들어요. 왜 끝났는 것처럼 끝내지 않지? 그리고 왜 짧게 한다 해서 길게 하지? 오늘 진짜 짧아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이 사이에 몇 년이 있었을까요? 네? 300년 누구예요? 네, 틀렸어요. 400년. 400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되었고 여기서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아주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선택받은 자,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가장 큰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다윗과 왕위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언약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으며 그 결론이 멸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요.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았어. 너네 회복될 거야. 메시아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포로 귀환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가.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벽도 세워졌고 이제 성전이 세워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서 516년 BC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이후의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나라였습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바래요? 다시 회복을 바라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걸 바랄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영광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자,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 있다고요? 400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카베 혁명이라고 해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스라엘 왕조 하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근데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 왕의 바벨론 왕, 내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하나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멸망당해요. 영광은 없었고 땅은 돌아왔지만 삶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영광이 회복돼. 이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지만 이거보단 잘 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냐면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총독령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떠한 뭐 충청도에서 뭐 우리 선희의 고향인 대전 뭐 이런 거, 뭐 우리 하진이의 고향인 광주 뭐 이런 거, 그런 정도. 그러면 이제 중앙 집권 체제니까 이 나라에 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엄청 심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포로 귀환자잖아요. 근데 이 포로 귀환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이들을 정복했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아예 밭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습니다. 그럼 이들은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은 식량도 없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바쳐야 되는 건 많아. 얼마나 처참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과 메뚜기 재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등 농사가 계속 망합니다. 이게 어느 상황이라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상황이에요. 영광이 아님해도,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삶을 구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아주 처참한 삶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의 기대가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냉소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없으면 그냥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정말 잘 성취됐을 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영광이 자신의 나라에 임하였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아주 단단히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모양새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미 없어지신 거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걸 놓지도 못하고, 놓으면 만약에 있으면 어떡해? 그렇다고 해서 온 마음을 다해 지키지도 않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가 아니고 이제 안 되네, 메시아가 임하지 않네, 영광이 임하지 않네, 그냥 어쨌든 말씀을 지키고 살지만 내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칙으로서 내가 잘 지키자, 내가 손해보지 않게. 어떠한 오염들이 시작되냐? 예배의 오염이 일단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적당히 예배드리자, 내가 적당히 말씀 지키자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어떠해야 되는 줄 알아요? 흠없는 어린 양. 이게 제사의 제물이 여러 개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왜요? 그만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소리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들 양들을 어디서 키워요? 들판에서 키웁니다. 들판에서 키우는데 그 당시 그 사막 광야 지역에선 돌도 많고 이들이 밟으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어린 양, 얘는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바로 탈락이에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럼 1년 동안 얘를 아주 극진히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이들은 눈 멀고 병든 짐승을 바칩니다. 어차피 죽이면 모르잖아. 가죽 다 벗기면 모르잖아. 피 다 빼면 모르잖아. 예배자의 그 정체성이 붕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의 잡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중요시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우리 민족성을 유지하자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그냥 두시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혼이 너무 심했어요. 거룩한 백성의 혈통을 지키기보다 당장의 혈신적인 유익과 생존을 위해 이방 가문, 그리고 유력한 이방 가문들과 결혼을 하고 자신이 원래 아내, 원래 남편, 보통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여기랑 이제 가문을 맺어가는 거예요. 자폰과 이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면서 동족을 착취하고
스스로 고귀한 정체성에 진흙탕에 짓밟음으로써 마음과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가 올 거야. 구원을 바라고 있는, 사실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나빠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너무나 열심히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할 건 지킬 건 지켜.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게 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임했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이러한 말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언약의 사자가 임했어요.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고, 막 오병이요, 막 병든 자 나고, 위에서 막 지붕 뚫어가지고 침대 내렸는데 그 사람 걸어나가고, 그때는 와, 우리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반기면서, 나중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할 때 같이 욕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욕해요. 자기 옆에 있었던, 예수님 옆에서 메시아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들까지 욕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기대에 맞춰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어요? 예배 왜 드려요? 여러분들, 교회 활동 왜 해요? 여러분들, 이 주말 때가 알바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 혹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손해잖아요. 굉장히 손해 봅니다. 왜냐면 나 학교 생활하는데 용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사실 이 주일 이 2시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놀기 편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나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말라기 시절에 수룹바벨 성전 다 지었지만 메시아가 그때 안 와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약속 지키셨어요. 말라기 말씀 가운데 온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찬양할 거야.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구원의 사자가 임하여서 이 민족을 대단히 여길 거야.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온 세계에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우리는 나의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시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 기대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처럼 메시아가 와도,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임해도 아니야, 저건 구원이 아니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기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말씀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